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서 그 많은 심력 끼쳐드리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돌이키면서 들은 생각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그냥 제 목소리는 제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당연히 내 목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영화교회 담임으로 세웠으니까 하는 거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를 이번에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말이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계속 기침이 나는 그 상황을 처음 겪은 것 같아요. 기침이 났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도 아직 장기침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랬던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때는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 마침 또 우리가 로마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마침 딱 오늘이 우리 각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는데 은사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은사에 대한 부분도 내가 누려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능력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한 지체고 한 형제로서 그러니까 한 형제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걸 얘기합니다. 유기적이다라는 게 이 사회 안에서의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여기에서 제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성아 집사님이 아야 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지금 제가 기침이 나요. 제가 기침이 막 나요. 그랬더니 저기 정은 자매가 같이 막 기침이 막 나요. 같이 막 아파요. 목사님 자꾸 기침 좀 그만하세요. 내 목이 너무 아파요.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유기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제 손을 바늘로 콕 찔렀을 때 눈이 혹은 제 입이 야 손가락 너는 아프겠다. 조심 좀 하지 왜 바늘에 찔려가지고 넌 참 아프겠다. 조심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 찔리면 어떻게 아픕니까? 우리가 다 아픈 거예요. 누구가 한 명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아픈 거예요.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어려운 거예요. 내 한 지체가 혹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좀 해석이 들어가야 이해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다라고 말할 때 우리와 한 몸 된 우리와 누가 연합됐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워지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영광스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은혜 안에 놀라운 순종을 이루니까 그 순종이 전부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일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과거에 보면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몸을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들이 특히 이제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후에 이제 왕권에 대한 부분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왕이 나가서 직접 싸우는 일이 되게 적어집니다. 근데 고대 사회로 갈수록 왕의 덕목이 뭐냐면 등치 제일 크고 제일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일수록
왕의 덕목에 굉장히 부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나가다 보면 몸이 다쳐요, 안 다쳐요? 몸이 다치죠.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나가서 싸우다가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왕의 지체로서 다리가 불구지만 그 다리만 그러면 비천해지는 겁니까? 그 존재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다리의 불편함을 가지고도 그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만을 바라볼 적에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참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연약한 거 투성이고 많은 일들 속에서 불안하고 어려움이 엄습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가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각자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 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 마음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주변에서 다 위로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에 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쉬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이제 편한 척을 하려고 해도 하나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이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부터 그냥 쭉 쉬게 하면은 그냥 쉬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할 때 뭐가 불편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은연중에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예, 그 이유 있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도 나에게서 찾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는 뭘까? 이 기침 하나 못 이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다못해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도 전화도 못 받았어요. 기침 때문에 제가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게 되는. 야,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 없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게 기능적으로는 간단해요.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요.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그 코가 넘어가는 게 목을 자꾸 건드리고 그걸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울리잖아요. 울리게 되면 그게 참을 수 없는 그 간지러움과 그런 것 때문에 이 폐에서부터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은 막 몇 분씩 해요, 몇 분씩.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그 콧물 하나를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각자 위치에 있지만 그 각 지체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코 안에서 그 콧물 나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는 분명하게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그것은 연약한 아픈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도 유기적인 관계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왕이 만약에 전쟁 가운데 다리를 잃어서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왕이면은 그 아픈 다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다리도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악된 나, 연약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함께 되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 영학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이런 모습들, 그런 거에 전혀 좌지우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의 연약함도 혹은 나이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아직은 사회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표현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성도에겐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붙들라는 겁니다. 내 직업이 무엇인 것보다, 내 환경이 어떤 것보다, 내 상황이 어떤 것보다, 오늘날 이 사회가 지금 어떤 것보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사회는요, 사회적으로 안정화된 사회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어떤 시대를 갖다가 딱 갖다 놓더라도요, 요즘 시대만큼 먹고 살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목사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엄청 좋았잖아요. 예,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다윗하고 솔로몬이 좋았던 거죠. 그 백성들은 죽어라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다윗 때는 맨날 전쟁했고요. 솔로몬 때는 맨날 뭐 했어요? 모든 전 국민이 동원돼 가지고 맨날 토목공사했어요. 요즘처럼 그저께 공사하면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일이 심했으면은 나중에 르호보암 때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메이는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줄여달라.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때 태평성대고 뭐 전쟁이 없었죠. 솔로몬이 셌으니까. 그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솔로몬이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온갖 건축물들을 짓느라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도 거기에 만족됨이 있어요? 언제나 불만족이 있어요? 언제나 만족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 만족함이 없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진짜 본향이 있어요. 정말로 기침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온갖 그리운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온갖 그리운 것들이. 좀 아프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납니까?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아프니까 엄마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저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아프니까 또 애들이 막 이게 아프고 그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들어요. 나야 뭐 이제 성인이고 그러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걱정들이 막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마지막 종착지에서 드는 그리움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인데 빨리 하나님 나라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깊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왜 자꾸 이 땅에서 왜 만족을 못하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진짜 성도니까 그래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왜 만족 못합니까? 불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들한테는. 여기에서 못 누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람들은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도와 불신자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분점은 없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만족되진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이 상황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최고여야 돼요. 지금 가장 좋은 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 한 단어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 한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을 뭐라고 떠올리셔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참되고 옳은 생각, 옳은 마음, 옳은 가치관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거 아니면 우리는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아니면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셔야만 우리는 옳은 생각과 옳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가치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바로 그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상의 생각은 우리는 품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이상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이거는 뭐냐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원어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분량이 우리가 볼 적에는 각 사람마다 그 양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차후에 따라오는 개념이지 이게 전제되는 우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메트론이라는 헬라어예요. 메트론이라는 헬라어는 우리 미터 있잖아요. 그 단위 측정할 때 그 미터의 어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양에 대한 개념보다는 정확한 측량의 기준, 측량의 가치 기준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 스스로 믿음의 가치 기준을 잘 책정하고 그것을 잘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준이 네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보라는 거지, 믿음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 바로 세워졌는지, 바로 세워졌다는 게 양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와 닮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으로, 예를 들어서 양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기준이 그리스도잖아요. 기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으면 닮았을수록 우리가 그 전에 이것을 믿음의 분량으로 표현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하겠죠. 근데 이 풍성한 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만큼 앞섰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 나간 거예요. 더 섬기는 자리에 선 거예요. 스스로 더 낮아진 거예요. 스스로 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믿음의 분량, 곧 믿음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외에는 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려는 그 계획대로 나는 그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생각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 되고요? 나의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어서 내가 마음을 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평가 기준, 우리는 영원토록 누굴 닮아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닮아 나갈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 앞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유일한 지혜는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 말씀이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그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사회가 혼란해갖고 상황이 비참해갖고 아무리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이 세상에서 내게 걷어갈 수 있는 것은 목숨뿐이고 내가 붙든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오늘 각 은사대로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요, 정확하게 겸손이다라고 써 있지 않지만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스스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 되어서 그 바로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나와 연합되시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이 로마서는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들어볼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것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겸손에서 이 모든 것들은 발원되고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시작과 그 결과는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닮아 나가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겸손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준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가치관, 지금 이 해석을 했어요. 이게 해석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 해석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뒤에를 읽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무슨 은사 받았어? 너는 섬김의 은사야? 너는 무슨 가르치는 은사야? 너는 예언의 은사야? 야, 그래도 섬김보다는 예언이 낫지. 예언이 좀 있어 보이잖아. 그거보다는 섬김이 그래도 돈이 더 있어야 섬기지. 뭐가 낫지? 이걸 서로 누가 더 낫나? 어떤 섬김이,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 서로 뭐가 더 낫네, 뭐가 더 안 좋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쟁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겸손, 그 겸손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은 마땅히 그 은사의 가치 안에 뭘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은사들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은사는 전혀 은사가 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로 뺏어가실 뿐더러 그것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그 안에 겸손이라는 가치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은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가치도 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기능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다 각자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서 있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바로 뭡니까?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육체만 따로 있거나 영혼만 따로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인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에요. 모든 각 지체는 그 사람을, 그 나라는 존재를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잘 작용을 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지체의 기능은 반드시 그 전인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에,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참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전인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인이 구원받아서 산 존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육신에만 구원입니까? 영에만 구원입니까? 아니죠. 전인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 우리 지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지체는 반드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각 지체가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각자 다른 기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증거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로,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지체 5절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지체예요. 기능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각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 믿음 안에서 여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가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와 같은 해석이에요. 우리는 예언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앞선 것으로 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의미와
가장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얘기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랑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이 왜 설교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일을 진짜 종국에 일어날 그 참된 복음, 참된 구원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설교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설교를 얘기를 할 때 설교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보다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크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게, 그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의 분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래요. 이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분량이라는 부분이 이거는 척도예요. 척도. 그 무언가를 측량하기 위한 측량의 가치 기준이에요. 측량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기준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신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신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절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들 있잖아요. 신앙의 원리들, 그거를 그냥 어려운 말로 굳이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것을 교의학, 조직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조직신학이니 교의학이니 이런 건 다 뭐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원리들을 그냥 단단하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뿐이에요. 결국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에 옳지 않으면은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자가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옳게, 그걸 떠나서는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해졌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즘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요즘 시대 환경에 맞춰서 이제 너무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수대로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치 기준대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나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겸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뭐 합니까? 순종하시려는 겸손을 보이세요.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조적인 사고들, 생각들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스스로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죽이고 서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부분,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한테 내 뜻을, 내 가치관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은사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겸손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겸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준 그 은사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에 대한 부분이 이렇다는 것처럼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너무나 간단한 것 같잖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일로 해라.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로 해라. 근데 여기에서 겸손을 빼면은요, 내가 섬겨줬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 저 사람 이제 내 제자로서 나한테 스승대우 해야지. 그런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누가 먼저 섬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우린 그걸 배운 자로서 마땅히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서 더 낮아져서 섬기는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 목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또 지금 막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시는 이 시간에, 맡기시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게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게 나한테 주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린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라는 것은 이게 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위로자라는 단어 자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나란히 간다라는 거예요. 나란히 온다는 거예요. 나란히. 우리는 위로할 때 자꾸만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지나보면 다 괜찮아, 이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그 위로 아니에요. 그냥 폭력적인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진짜 위로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으면 옆에 같이 주저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발짝 뛸 수 있도록 힘써주고 같이 한 발짝씩 뛰는 거예요. 이 참된 위로가 되려면 나는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얼마든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사람과 맞춘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낮추는 겁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지만 겸손하여져서 위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구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맞죠?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성실함이라는 것은 꾸준히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 사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앞에 위로와 이 구제라는 것은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위로가 그 사람의 발과 맞춰갔듯이 이 구제도 그 사람에게 절대 위화감을 주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엔 겸손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일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단으로서 여기는 막 깨져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그 다스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가장 낮은 자. 다스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높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에서 그 높음이라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면 가장 부지런해야 되죠. 언제나 그 집안에서 제일 부지런한 종은 종입니다. 종. 주인이 부지런하지 않아요. 종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는 천국의 비밀에서,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에서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앞서까지 나타났던 부분들은 다 은사들이 어느 사람이 더 있고 덜 있고 이래 좀 그래도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긍휼에 대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함께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아유 쟤 안 됐네,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긍휼의 마음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나와 함께 투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긍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거기에는 겸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기준을 내 앞에 언제나 크게 뒀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가? 겸손하게 예언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구제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위로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할 때 단지 그냥 아유 불쌍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내가 겸손하게 그들 마음을 그렇게 알아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체에 합당한 겸손한 모습의 은사를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분량, 바로 가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섬긴 이후에도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